세상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다음입니다. 답게 사는 겁니다. 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또 학생들은 학생답게 사는가? 또 부모는 부모답게 사는가? 참, 또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답게 사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 참 쉽지 않죠. 자녀다움, 또 그리스도인다움, 목회자다움. 얼마 전에 엊그제 같죠? 우리 안주영 전사님 아들이 축구공을 갖고 있어서 그래 나랑 축구하자. 그리고 목사님하고 축구하려니까 축구하다가 우리 은총이가 먼저 꼬링을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분명히 이건 꼬링이다 하고 뻥 찼는데 삐뚤어 갔어요. 꼬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이씨 이렇게 했어요. 아이씨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갑자기 은총이가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근데요 목사도 욕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그 욕이구나. 그리고, 나는 목사답게 사는가. 또 갑자기,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고, 또 그 질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다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어떤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죠. 어떤 목사가 이랬대더라. 어떤 교회가 이랬대더라. 그 사람이 교회 직분자인데 장로가 이랬대더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교인인데 이랬대더라 하면서 세상에 비판이 또 비난이 서슴지 않게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세상은 더 많은 그런 죄악 속에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는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목회자다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나는 그리스도인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을 의를 행하는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드러난다. 마귀의 자녀들도 드러난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드러나겠죠.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겠죠.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말하는 언행심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난다고 또 마귀의 자녀인 것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의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더 의롭게 살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을까요? 완전한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때로 혈기도 냅니다. 혈기도 때로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혈기를 내고 그것을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워하고 그 미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이 죄를 자기가 짓는 죄를 당연히 여기질 않습니다.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미움과 싸우려고 합니다. 혈기와 싸우려고 합니다. 혈기 내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죄 지으면 안 되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의롭게 살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믿음의 삶으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 나는 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은 나는 내가 혈기내고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고 그것 때문에 회개했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영적 싸움을 했고 더 이상 내가 혈기내고 싶지 않고 미워하고 싶지 않고 내가 부정적으로 살고 싶지 않고 정말 죄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고 싶다 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고 성숙해 가는 것이고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난 오늘 또 어떤 삶을 통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요? 하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우의 행위는 의롭고 자기의 행위는 악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때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 가인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아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제사를 드렸을까? 예배를 드렸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을까? 아우에게서 배우자 하면 가인이 의로웠겠죠. 이 가인은 그것 때문에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저놈은 인정받고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미움이 커져가고 결국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보고 또한 아벨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가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또 아벨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봐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처럼 살지 말아라. 가인처럼 미워하며 살지 말아라. 가인처럼 자신은 인정받지 못했다고 아우의 행위가 더 의로워서 인정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쳐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또 질투하면서 살지 말아라. 가인같이 살지 말아라. 이 가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가인과 같은 모습이 아주 어떤 이는 더 많고 어떤 이는 적지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처럼 살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 같은 삶은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이 인정받고 동생 아벨의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움이 되니까 자신이 동생 아벨처럼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돼야지. 한 게 아닙니다. 이 동생 아벨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쳐 죽입니다. 어떻게든지 미워합니다. 반면에 아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아벨을 미워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죠. 사탄이죠. 사탄은 이 가인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을 미워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할 수 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본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했고 하나님의 자녀를 흔들어 놓았고 미혹했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벌을 받게 죄짓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이 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사탄은 세상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요즘 조금 신앙에 불붙어서 좀 기도 생활하려고 하는 자녀가 미움받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못 견뎌요. 같이 미워합니다. 같이 혈기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도 했고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미움받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살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날 왜 미워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흥분하면서 함께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해도 세상이 여러분을 성도들을 미워해도 똑같이 미워하고 가인이 동성을 미워해서 질투해서 분노하고 시기해서 죽였던 것처럼 가인처럼 분노하지도 말고 가인처럼 미워하지도 말고 가인처럼 시기하지도 말고 가인처럼 죽이려고 하지도 말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려고 힘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것은 교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에 있는 교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가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성경 읽어봤어요. 그럼 이렇게 마음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고? 그게 뭐 어떻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스스로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묻게 되는 것이죠. 직분을 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집사였어요, 우리 형 권사 장로였어요.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집안내 중에 목사도 있어요.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쩌고? 그 목사인 사촌 그 바지 끄랭이 잡고 천국 갈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맺도록 하게 하십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고 또 꽃을 핍니다. 나무가 꽃을 피면 참 아름답고 열매를 맺으면 참 아주 너무 좋습니다. 오늘 교회 로비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31살, 32살에 부목사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이신데 교회 와서 새벽 기도 올 때 도시락을 4개를 싸와요. 어떤 데는 3개 싸우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그렇게 싸우고 아침 먹고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점심 먹고 교회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나무 하나 봅니다. 박 목사도 일로 와봐. 이거 얼마나 예뻐. 그때는 정말 이상했어요. 뭐가 그렇게 예뻐. 그러면서 그 잎을 이렇게 닦는데
이렇게 닦아야 되나 하고 이렇게 해서 닦는데 이걸 왜 닦고 있나. 막 그랬었는데 지금 교회 로비에 있는 나무를 너무 사랑해요. 꽃을 피는 게 너무 좋아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마당에 나가면 지금 사과 대추인가? 대추 사과인가? 뭐 그거 있죠. 열매 맺은 거. 동네 사람들이 오다가 이 산책 가다 그걸 보면서 아주 탐내는 것을 봅니다. 거기다가 써놔야 될 거예요. 아마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나무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써놔야 할지도 몰라. 그걸 매우 탐내요. 우리 그 사랑 일속 이속 그 여성교회 회원들 목사님 제가 이 가을에 이걸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있죠 해놓고 얼마나 드시려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아주 탐이 나고 아주 좋습니다. 이 열매는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꽃을 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자신을 향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더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 점점 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더 이해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한국 사회는 점점 미움의 영이 한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보수와 진보와 보수가 서로 미워해요. 그래서 나는 이 보수끼리는 사랑하고 진보끼리는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보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진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진보 안에서도. 보수 안에서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미움의 영이 가득하구나. 노사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가정도 있겠지만 미워하는 가정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미움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미움의 영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은 매우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 성경은 왜 미움을 살인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미움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미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 안 보는 데서 살 거야. 이러한 미움이 마음속에 계속 쌓이면 우리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 거야. 난 용서하지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이 마음을 씻어주세요.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하는 내 마음 그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미움이 마음속에 쌓이면 영혼이 병들고 결국은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버려 사랑했으니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담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사랑이 제일이다. 기독교의 교리를 한마디로 전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나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랑을 말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성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신앙의 실제성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이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주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두 가지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계명이다.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교회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오전에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 예수님의 옷을 붙잡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 고난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파고 들어가고 결국 어렵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그 행동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왔죠. 믿음.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내 삶의 왕이시여 주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자아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위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옆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있어요. 가정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주님은 그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2여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2여성교회의 헌신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회원들의 삶에 하늘문 여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 저녁 주의 성전에 올라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문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